예, 유식, 유식학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유식과 열애장 중에서도 열애장을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지난번에 윤회 얘기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윤회가 있다고, 있겠지만은 어떤 윤회냐, 그 윤회의 양상이 어떠냐 하는 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참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뭐 굉장히 불완전한 말이죠. 윤회 윤회가 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서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우습죠. 음, 저는 예를 들어서 윤회가 그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자기가 그대로 고스란히 똑같이 이제 내 생으로 이제 가고 그것이 무슨 500년, 1000년 가고 아니면은 그 영혼이 무슨 500년 후에 미국에 가서 태어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죠. 그건 완전히 아트만 사상이죠. 그건 불교가 부정한 거고. 근데 이제 많은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이나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특히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어, 얘기하기 쉬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무아사상에 역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윤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설령 윤회가 있다 한들 저는 아주 없다고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설령 윤회가 있다 한들 이제 기억이 영속되지가 않죠. 기억이 따라가지 않죠. 설령 윤회가 있다 한들 내가 전생에 뭐였는지 내가 모르고 후생에도 또 모르고 그럼 어떤 작자였을 것이고 내 생에도 또 어떤 작자겠지요. 그러면은 기억이 그 생사를 이어주지 않는데 그 윤회라는 것이 사실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윤회 반대론자들의 이제 강력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윤회를 반대하건 찬성하건 간에 그 얘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사 있다 한들 그게 사실은 전생의 A하고 지금 금생의 A-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거죠. 어,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은 저는 늘 그 전에 이제 윤회가 있다 한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늘 계속 이제 끊임없이 변하고 전생도 거의 전생이 아니라 5살, 10살 때의 사실 거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게 이제 현재에 나하고 상관이 많이 있죠. 상관이 많이 있지만은 죽고 나서 육체도 바꿔지고 모든 것이 바꿔지고 다르게 태어난다면은 그 영속성이라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지배적인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이것이 이제 인과응보나 업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인과응보나 업보가 생사를 넘어가서 까지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서도 그런 걸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아트만식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무아사상에 위배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기억이 영속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그래서 그래저래 이제 윤회 사상이 부정받을 건 아니지만 불교의 가장 핵심 사상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런 식의 윤회를 자꾸 강조할수록 오히려 불교가 부정하려고 했던 유아 사상으로 자꾸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윤회가 틀리는 건 아니지만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강조할 만한 건 아니다. 본질적인 건 아니다. 그럼 역시 우는 애기 달래기다. 선행을 많이 해라. 선행 악행을 하면은 네가 이제 악한 과보를 받는다. 보를 받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다. 설사 진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착한 일을 해서 고통을 받더라도 정당한 일을 해서 고통을 받더라도 정의의 일을 해가지고 죽음을 받거나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정의의 일을 안 하거나 착한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미를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정당한 일을 하고 정의의 일을 하고 이타 행위를 하고 그러는 것이 내생에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금생에도 역시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착한 일을 하고 정의의 일을 하고 이타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하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지, 그걸 해서 네가 뭐 복 많이 받고 그럴 거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네가 내 생애라도 복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중교화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의 단순한 그 방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선 그럼 무슨 뭐 윤회를 부정하면 무슨 악행을 해도 되겠네, 그런 거는 얘기 자체가 유치한 얘기라는 거죠. 예, 그 윤회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 열애장 사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열애장 사상하고 유식 사상은 별개 사상입니다. 지금 열애상과 제팔 아려야식이 열애장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나 생각들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열애장 사상은 유식 사상보다 조금 늦게 한 100년 후쯤에 이제 나타난 강조된 사상인데, 경전적인 근거로서는 이제 그 열애장경, 부증금 불감경 혹은 승만경을 근거로 하였고, 특히 론서로서 이제 보성론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보성론의 산스크리트 원본이 한 100년 전쯤인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선 열애장 사상이 확실하게 그때 오래전부터 뭐 AD 4세기부터 조금 그 이전인가요? 그때부터도 확실하게 뚜렷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것이 그 유식사상하고 점차 이제 유사하게 합쳐지려고 하는 노력, 내지는 불자라면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열애장이라는 것이 유식에서 얘기하는 아뢰야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열애장 사상부터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열애장이라는 것은 열애가 될 씨앗이 우리한테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누구에게나 열애가 될 씨앗, 당신 자신이 당장 열애는 아니지만은 열애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언젠가는 열애가 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열애가 될 것이고, 당신은 본질적으로 원래부터가 당신의 씨앗은 열애이다. 굉장한 인간 긍정 사상이지요. 근데 뭐 이렇게 들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불성사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맞습니다. 이게 불성사상입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표시했지만은 이것이 불성이다라고 뚜렷이 불성이라는 용어를 써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열반경에서부터고요. 그 이후로 열애장이나 불성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쭉 사용되면서 이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불성이라는 단어가 더 즐겨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열애장이라는 단어가 낯설긴 하지만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열애의 씨앗이 누구에게나 네 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본다면, 근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선불교에서 너무 많이 들어온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선불교에서 당신이 부처다. 누구나 다 부처다. 누구에게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게 열애장이라는 단어가 생소할지 몰라도 이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은 중국, 일본, 한국의 불교 사상에 있어서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뭐 불교 했다 하면, 스님 법문 들으러 갔다 하면 뭐 대부분 다 무슨 뭐 참나를 찾아라고, 내 안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고,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라고 하고,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열애장 불성 사상은 이 동북아시아 대승불교를 지배한 굉장히 큰 그 사상이죠. 근데 이제 이 열애장 사상이 없었던 게 새로 생겨났느냐,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지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초기 불교나 니까야나 아함경에도 편린적으로 다 있었고 부처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그걸 뚜렷이 따로 열애장이다 불성이다라는 말을 해가지고선 따로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으셨다. 그냥 당연히 그렇다라고 인정하셨지.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3세기, 4, 5세기에 와가지고 열애장 사상이라는 하나의 사상으로 뚜렷이 출현하고 강조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열반경이나 또 당연히 화엄경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제 법화경의 불신상주 사상, 불신상주 사상이나 뭐 그 다음에 이제 대승귀신론의 열애장 사상으로 발전해서 그것이 대승불교 철학의 동북아시아 대승불교 철학의 가장 근간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래 그 열애가 될 씨앗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열애가 될 씨앗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냐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자성청정심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성품이 깨끗한 염호가 하나도 없는 청정한 마음, 자성청정심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거의 뭐 우리가 열애장이 뭐냐 했을 때 자성청정심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칠불통계 있잖아요. 중선제약 막작제약 중선봉행 자정기의 뭐 이렇게 해서 자정기의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해서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자성청정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리지널로 처음부터 불교에서 있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경전적 근거로서 삼는 겁니다. 뭐 열애장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에 보면은 열애장은 자성청정이지만 객진번뇌 때문에 더럽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열애성이 번뇌 속에 있으되 더럽혀지지 않는 보살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보살법은 보살의 본성이란 뜻으로 불성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열애장은 이제 원어 산스크리트어로는 열애 따타가타죠. 장, 가르바 해서 따타가타 가르바라고 합니다. 승만경에는 보면 일체 중생에게는 열애장이 있으며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일체 중생에게는 열애장이 있으며 중생이 아무리 윤회를 되풀이하고 번뇌에 오염되더라도 열애장은 오염되지 않고 소실되지도 않는다라고 되는 것이 열애장경에 나와 있다는군요. 또 승만경에는 열애장은 자성청정이면서도 번뇌에 오염되는데 이 관계를 본문은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생사가 있다고 설하신다. 뭐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되니까 요건 또 이제 아려야식 비슷해지죠. 그 다음에 뭐 열애장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기를 장차 제왕이 될 태아를 벤 그 산모라는 비유도 있고 굉장히 한 그 보석이 있는데 장사가 그 보석을 다루다가 넘어져 가지고선 그 보석이 이마 속에 박혀서 있지만은 그 장사는 그 자기 자신 몸속에 보석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이제 보석을 장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불성이 상주한다, 불성이 늘 있다라는 그 비유로서 그 열반경에는 그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달이 지금 안 보인다고 없는 거냐? 달이 이지러졌다고 그게 이지러지게 보이는 거냐?
다리 반달이라고 해서 그게 다리 반이 된 거야. 그 당신 눈에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달은 항상 상주일io하게 그렇게 있다라는 그런 비유도 있고요.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사람들 생각에 그러면은 이것이 그 제8 아레아식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식 쪽에서는 이제 아레아를 모르니까 그냥 그런 얘기나 했지만은 열애장 쪽에서 봤을 때 그럼 이게 아레아식에 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애장과 아레아식을 접합시키려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능가경에서 그랬고, 영등가경에서 완전히 같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승기신론에서도 거의 같은 걸로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대승기신론이 이제 동북아시아 불교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열의 장이라면 항상 자성청정한 거니까 항상 깨끗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8 아레아식에는 이제 염오가 같이 있죠. 그래서 진망화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제8 아레아식에서 망이 없어진 거, 그거를 제9 백정식이라고 해서 아말라식이라고 따로 설정을 했잖아요. 주로 이런 작업을 한 것이 주로 이제 진제 스님입니다. 6세기에 대번역가죠. 3대 역경사로서 마르타 팔라 스님이신데, 그래서 진제 스님이 번역한 데는 용어를 이제 그렇게 쓰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신론을 보면은 기신론은 이제 그 1심 2문으로 해서 진여문하고 생멸문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마음의 진여의 이 상태, 그런 거를 이제 기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대승의 의미를 얘기할 때 대승의 의미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세 가지 의미란 그 본체가 크다라고 해서 일체 사물이 진여와 평등해서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 그 모양이 크다. 그 설명으로 열애장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속성과 공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대로 이제 열애장이라는 단어로 표시한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열애장과 열애장을 그 아리아식이라고 같이 표현한 데가 아주 유명한 부분인데, 생멸문 해석분에서 생멸문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열애장은 진여일지 몰라도 그 열애장이 이제 열애장이 생멸하는 모습이 아레아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멸은 열애장을 근거로 해서 생멸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른바 항구불변하는 마음은 생멸하는 마음과 화합해서 있지만, 그 둘이 하나인 것도 각각 딴 것도 아니다. 생멸심하고 진여심이. 그래서 이것을 아레아식이라고 한다. 딱 이렇게 돼놨어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그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열애장을 근거로 해서 생멸심이 있는데 그 생멸심을 아레아식이라고 한다. 일단 근거하는 쪽은 열애장이 되고,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작용하는 주체는 아레아식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 약간의 거리는 있지요. 그래도 어쨌든 열애장을 근거로 해서 아레아식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대치사집에 가서도 주로 이제 열애장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건 다 잘못이다라는 그 설명을 하면서 주로 다 열애장이라는 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그 기신론 자체는 완전히 그 열애장이라는 개념 위에 성립된 경이죠. 그 열애장 이제 그 망식
번뇌가 사라진, 망집이 사라진 그 깨끗한, 그 열애장, 그것을 그냥 진여, 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 열애장을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애장이 불성사상인데, 그 누구에게나 우리 내부에는 다 열애 씨앗이 잠재해 있고 들어있다. 열애가 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더 발전해서 선불교에서는 너 자신이 부처다. 누구누구나 다 부처다. 그렇다는 거죠. 뭐 불성 사상 그런 것인데, 그 유식에서도 이제 그 뭐냐 18 아래식이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뭐 그런 그 선악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숙이라고 하죠. 그 현세에서 선악을 했어도 그것이 제8 아리야식에 저장될 때는 선악 그 자체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현행 훈종자해서 종자로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종자생 현행으로 내생에 발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은 그 제8 아리야식은 뭐가 담겨지지 않은 백지 같은 거냐, 다만 그 사람의 업이 거기 쓰여져 있는 종자와 같은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종자에도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들어있는 종자가 있다라는 그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위 본유 종자라고 하죠. 원래 들어있는 종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 열애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식 사상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본유 종자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열애장 불성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선악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느냐? 그런 건 아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자성이 청정하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들어있다라는 사상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증명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문제예요. 인간이란 건 원래 선한 존재다. 인간이란 건 원래 부처 새끼다. 부처의 씨앗을 원래 부처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누가 증명해 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논리로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정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그 선이라든지 선인 낙과나 선인 선과나 하는 것도 뭐 인과의 문제는 그 자연과학에서의 인과의 문제는 우리가 그 경험이나 논리로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복이 온다든지 뭐 착한 일을 해서 설사 고통이 올지라도 세상은 착한 일을 해서 올바르게 정당하게 돌아가야지만 그것이 옳다든지 그래야 제대로 이제 세상이 돌아가고 인간관계가 돌아가고 내 마음이 제대로 편해지고 그렇다든지 그런 것은 선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일 밑바닥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잘
해야 노력을 하고 올바로 하고 제대로 하고 그래야지만은 이 세계가 잘 돌아가고 내가 잘 돌아가고 내 마음이 잘 돌아가고 내 생명이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애장 사상이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이 열애장 사상이 뭐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상인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바닥에는 그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이것은 이 내용에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굉장히 눈이 번쩍 뜨였는데 읽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토 아미타불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미타불 신앙도 뭐 완전히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일심 지심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건 이제 그 자체가 극락이고 또 죽어서도 극락에 태어난다. 그럼 뭐 추사 선택하려는 거예요. 윤회를 뭐 갖다 아주 뭐 엄청나게 믿는 사람이라면은 뭐 죽어서 서방에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타방 정토죠. 아니면 뭐 윤회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면 현생에 금생에 지금 바로가 극락이라고 생각하든지 뭐 그거는 어쨌든 아미타불을 지심일명으로 일심으로 칭명하든지 뭐 생각하든지 뭐 그러면은 나중에 극락에 태어나든 지금이 극락이든 그렇다든지 그것은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미타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아미타는 것은 항상 옳고 깨끗하고 크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절대 광명이고 절대 선이고 절대 기쁨이고 절대 안락이고 그렇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 아미타를 항상 깊이 생각하면은 그것은 지극한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에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책의 본문은 157쪽 이게 학원입니다. 인도 불교 역사 학원 157쪽 맨 밑에 열애장 사상과 아미타불 신앙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양자 모두 신의 종교다. 믿을 신. 기신론은 자기에게 열애장이 있다고 믿고 수행하는 종교인데 아미타불의 종교도 마찬가지로 신에 입각하고 있다. 더구나 아미타불의 전생인 법장보살은 열애장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때문에 보성론도 권말에 개해서 목숨이 닿을 때 무량수부를 보고 무상불의를 성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승불교 160쪽 대승불교에서는 이처럼 신, 슈라타라고 하죠. 신. 대승불교에서는 이처럼 신에 입각한 종교와 육바람밀을 설한 반야경처럼 행에 입각한 계통이 있다 그랬어요. 화엄경 등에도 신에 기초한 종교적 측면이 있지만 신의 교리를 이론적으로 추구하면 열애장설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연기, 연기, 공, 무아 그쪽에 한 축이 있고 이쪽에 한 축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할 것은 뭐 다 아시지만은 진여 그러면은 열애가 진여죠. 진여가 법성이고 법성이 법계고 진여랑 법성을 붙여서 진여법성이라고 많이 하죠. 그 진여 열애장 진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오신 것이 열애지요. 여가 래 진여가 왔으니까 열애죠. 진여가 우리한테 드러난 것이 열애라는 거죠. 그래서 열애의 속성이 뭐냐면 뭘 보고 진여라고. 진여는 어떤 것이 진여냐.
진여가 어떤 것이 진여냐 했을 때 여기 그 귀신론에는 진여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나오는데 다음은 진여 자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진여 자체란 어떤 사람이건 간에 모든 인간에게 늙거나 줄거나 하는 일이 없으며 언제 시작되었다는 그 시점도 없으며 언제 끝난다는 그 종점도 없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다. 했고, 본래부터 진여 그 자체는 모든 공덕을 갖추었다. 다시 말해서 진여 자체는 해서 진여의 속성이 5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대지혜 광명이다. 두 번째, 세상을 환히 비춘다. 세 번째, 세상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다 안다. 그 다음에 4번, 청정한 마음을 본성으로 한다. 자성청정심이죠. 5번째, 영원하고 즐겁고 자유자재하다. 상라가정이죠. 열반경에서 불성의 속성을 얘기했을 때 상라가정이라고 했죠. 6번째, 번뇌가 없이 깨끗하다. 무구종광. 그 다음에 인과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다 했어요. 이와 같이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보다 더 많은 불가사의한 진여 자체는 떠남도 없고 끊어짐도 없다.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음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열애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열애법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게 아주 딱 귀신론에 나와 있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만 이거를 쭉 적어놓고 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할 거를 빠치고 그러는데 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 5, 6은 한 개로 합쳐주세요. 죄송합니다. 선이 뭐냐, 첫 시간인가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좀 했는데, 선이 뭐냐 했을 때, 이제 고락사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바닥에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 현상이니까, 아프다든지, 즐겁다든지, 불고불락이라든지 그런 거 느낄 수 있는데, 뭐를 선이고 뭐를 악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나 풀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보통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선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선이다. 너 자신 네가 무슨 네 마음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너 좋으려고 하고 네가 향상 발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남과의 관계에 있어 이타행이 선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것도 이제 좋은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남방불교, 남방상좌부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깨달으며 이롭게 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남보다는 자기 위주의 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표현보다는 대승불교의 풀이를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남방불교의 그런 풀이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깨달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했지만은 깨달으면은 결국은 그것은 이제 너무나 원만하고 모든 행위 부족하니까 당연히 남을 위하는 것이고 이타행을 할 것이다 라고 보지만은 어쨌든 남방불교는 남 생각 안 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나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제 풀이는 맞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 선이라고 하느냐 했을 때는 또 아직 문제가 남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거를 볼 것 같으면은 악하지 않은 것이 선이다. 그렇게 해서 악이 먼저 규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악하지 않은 것이 선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악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시박을 얘기하잖아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막 악구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해서 신구의 삼업으로서 나쁜 예를 짓는 것이 그것이 십악이죠. 그래서 그거 안 하면은 십선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승에서는 십선으로 또 많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그거는 이제 실천 불교죠. 일상생활의 실천을 얘기하는 불교죠. 그래서 그 십선의 개념도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악을 저지르지, 신구의 삼업으로서 십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십선이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설명인데, 그 교리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제 선이 뭐냐 했을 때 한 것이 있고,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선 유식에서 오위백법에서 선이 뭐냐 하고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리적으로 볼 때는 선이 뭐냐 했을 때는 그거를 준용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그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5가지로 나눠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선이라고 했고, 그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75가지로 했죠. 소승에서는. 그래서 이제 심소 46가지 중에서 그 대선지법이라고 해서 신근사참괴, 무탐, 무진, 무해, 경한, 불방일 10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되게 탐진치가 번뇌인데 번뇌에 되게 반대 개념으로서 선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번뇌라는 것이 번뇌가 인간에게 고를 가져다주는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번뇌의 반대를 선으로 보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따진 것이 이제 선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대승 유식에서는 전체 모든 존재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소를 100가지로 봤죠. 그래서 이제 그걸 법이라 다르마라고 했고, 오위 백법인데 오위 중에서 심소가 51가지죠. 그 심소가 다시 이제 몇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심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심소가 있어서 변행심소, 별경심소, 선심소, 번뇌심소, 수번뇌심소, 부정심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번뇌가 6가지고 수번뇌가 20가지라서 번뇌 종류가 이제 26가지인데 대개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선심소가 11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선심소 11가지는 일단 그 탐진치의 반대, 무탐, 무진, 무치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자기 수행, 자기 몸가짐, 마음가짐에 관한 것인데, 신, 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믿을 신. 믿는 것이 착한 거라는 것이고, 좋은 거, 착하다기보다는 좋은 거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참, 부끄러운 거, 괴, 남이 봐서 부끄러운 게 참이고, 스스로가 이제 부끄러운 것이 괴고, 그 다음에 무탐무진 무치가 있고, 딜리전트, 부지런히 하는 거. 그 다음에 경안, 마음이 가볍고 편안한 거. 그것도 이제 선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불방일, 부지런할 글하고, 방일하지 않는다 하고,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행사, 사는 에კვ니미리, 버린다. 마음의 모든 집착함을 버려가지고서는 바람이 이렇게 원이 다 통하듯이, 원이, 집착함이 없는 것이 사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불해,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그 11가지를 선으로 봤습니다. 원래 이제 한자의 선도 착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좋다라는 그런 뜻이 많다고 하니까 자기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하는 것이 이제 선이라고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착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개는 이제 남한테 좋은 일 하는 걸 착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자기도 잘하고 남한테도 잘하고 그런 그 개념을 다 포함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이라고 할 때는 뭐 무엇이 선이냐 라고 했을 때 좀 막막한 그런 것이 있는데 요 이제 오위백법에서의 심소 중에서 51 심소 중에서 11가지 선 그거를 이제 선으로 보면은 되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끝내겠습니다.